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던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매우 추워져서 생활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추운 때에 혹한기 훈련이라는 훈련을 하죠. 추운 날 밖에 나가는 것,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꼭 일부러 추운 날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남자분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스토리가 참 많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의무와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부여된 의무와 책임감이지만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자연적으로 겪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는 자신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혹독한 훈련들이겠지만 군대에서 부여된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그 모든 훈련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스러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하게 되면 자랑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나이 든 사람들이 군대 체험하려고 다시 입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무언가 웃기고 재미있는 그런 요소들만 가득하죠. 물론 저도 다시 군대를 가라고 하면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제가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과 지금 다시 입대한다고 하면 이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아마 가게 되면 소풍 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레저 생활 즐기는 것처럼 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린 나이에 힘들고 어려워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임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은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하는 일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되겠죠.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이제 돌아가셔서 아침밥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아침밥 준비하는 거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또 하도 오래 하니까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일에 염두에 책임과 의무를 가지면 특별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이 밥상이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작이 된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또 오늘 하루 내가 감당하는 일 안에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담아 놓는다면 그 일은 특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일들이 특별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특별하고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고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또 1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니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셀 수도 없겠죠. 많은 무리들을 그들의 병과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스토리 이야기들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소개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일까? 특별한 이야기들입니다. 무언가 이 안에 의미가 있고 무언가 전할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들은 이렇게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이 안에서 다른 것보다 병 고침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 또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다른 의미들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온몸에 나병이 든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이죠.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아주 특별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평생 이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또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이 병이 가져다 주는 이 고통과 아픔은 또 심리적인 어려움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자신이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포기하며 살아왔을 텐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 순간 다시 소망을,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발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은
나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나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드러내야 될 텐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떨어진 겁니까? 주님에게 책임이 생긴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들으면 주님이 이제는 그 책임을 짊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더 귀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 너가 그렇게 낫고자 하는 그 병에서 노임받는 거, 너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 내가 원한다. 그 고통을,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 그 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그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의 일들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평안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시험이,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때조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하건만 우리는 오해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건하고 평안한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새벽 놓치지 말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이죠.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느 곳이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 한 집에 들어가 계실 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었죠. 어느 곳 하나 발 들여놓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지만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누워있는 침상째에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좀 특별한 모습이죠. 보통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마 성경에 이렇게 그 기사가 소개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 참 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후에 그의 병을 고치셔서 그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가게 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병 고침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자 그곳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해 오던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권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 이 한마디의 선언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이 선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심각한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문제, 내 안에 떳떳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야 될 터인데 늘 그렇지 못한 겁니다. 무언가 부끄럽고 숨기고 무언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다 인지하고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권세가 바로 주님한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회개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중풍병자가 앓고 있었던 그 몸의 불편함과 아픔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문제까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그 삶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 사람들에게 나타난 감정, 그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우리가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서워서 놀랄 때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용되는 이 놀라움은 무서워서 놀라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평상시 되게 못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되죠? 놀라죠. 놀라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놀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은혜롭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서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놀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알기에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가슴 벅찬 하루, 마음이 뜨겁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이정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처럼 우리도 병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종종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가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품은 소망과 소원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또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몸이 병들고 힘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망가져 또 무너져 있다면, 주님, 오늘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깊이 품어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병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기도에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종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와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